성경은 감사라는 이 감사라는 성구가 179번이 나옵니다. 179번의 감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감사라는 구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며 감사하라,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올 때에도 감사함으로 성전문을 들어가래요. 지치고 힘들고 상한 심정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으로 들어오래요.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죄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방인들의 죄를 쫙 열거하는데, 그 죄들의 이야기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쭉 열거하는데,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 어떤 죄가 들어가느냐?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고요?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면은요, 보답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며, 그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억지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귀한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올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과 비교해 봐서 내 감사가 작년보다는 수준이 높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젖먹이 어린아이 같이 딱딱한 것을, 단단한 음식을 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작년보다 올해 내 감사 수준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감사 수준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감사 수준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부디 우리의 중앙교회 성도들은 작년보다도 해마다 날마다 감사 수준이 높아져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수준 높은 감사는 어떤 감사가 수준 높은 감사냐? 첫째로 고난 중에서도 드리는 감사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요, 수준 높은 감사라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되는데 누가 감사 못합니까? 지난 1년 동안 내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은혜, 내 가정을 지켜주신 것, 얼마나 지켜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사업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시험을 또 잘 치러서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수준이 높은 감사가 뭐라고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사가 흉년이 되었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직장 생활이 좀 힘들고 가정 생활이 힘들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와도 시험에 떨어졌어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에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한대요. 헌금수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건 바로 뭐냐? 교인들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또 올해는 태풍이 2개가 지나갔어요. 태풍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성도들도 많고 태풍의 피해를 입은 성도들도 참 많아요. 올해는 유난히도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태풍으로도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드신 분들도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감사는 뭐냐? 바로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수준이 높은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난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수준이 높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물질은 다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수준 높은 감사를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폭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이 풀문불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의지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유인들은 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 한 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수준 높은 감사를 올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황소 한 마리가 전신주를 받아버렸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전신주를 받아서 이 전신주가 쓰러져 버렸어요. 전신주가 쓰러져 버려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불이 온 사방으로 다 도시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소 한 마리가 전신주를 받아 이 전신주가 쓰러지는 바람에 온 도시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재가 일어난 도시, 바로 시카고라는 도시가 그 도시예요, 여러분들. 시카고에서는 무디 목사님께서 무디 성경학교와 교회를 세우시고 잘 인도하고 계셨어요. 불이 나니까 기자들이 와가지고 시카고 시내를 다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무디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학교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비꼬는 투로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불타는 교회를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하면서 기자들이 비꼬는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더 큰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와 학교를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이 나게 하셔서 자동적으로 철거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뿔 따고 와나서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그 잠옷 차림인 무디 목사님에게 또 비꼬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배당과 학교를 지을 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옆구리에 있는 끼고 있는 성경책을 딱 펼치면서,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보십시오. 시카고 시내 중심부예요. 그 비싼 땅에 무디 학교와 그 신학교와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크게 잘 지어졌는지요. 엄청납니다. 그 거리를 무디 거리라 할 정도로요, 말도 못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 비싼 곳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하나님은 이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찬송가 시를, 찬송시를 600편을 지은 크로스비라는 귀한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 크로스비라는 이 여자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앞이 보지 못하니 얼마나 이 여자는 불행한 여자요, 불쌍한 여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자는, 이 여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90세까지 사시면서 600편의 시를, 찬송시를 썼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바로 43개의 찬송시가 실려 있는데 대표적인 곡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썼어요. 또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찬송도 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리고 또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크로스비는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단 한 번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600여 곡이나 되는 그 시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시렵니까? 감사함으로 바라보시렵니까?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 바라보시렵니까? 수준 높은 신앙인은 바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바로 수준 높은 신앙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해보다 올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이 수준 높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수준 높은 감사는 뭐냐? 계산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계산을 초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만약 부모가 그 자식에게 학비를 요구하고 식비를 요구하고 양육비를 다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한하고 정말로 영원합니다.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기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따져본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맛보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많은 것을 우리는 받으면서도 항상 우리는 뭐예요? 계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계산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대주를 기른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은 수만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돼지가 새끼를 낳을 쯤 돼가지고 새끼를 드디어 낳았어요. 새끼를 10마리 낳으면 계산하기 쉽게 11조 돼지 한 마리를 딱 드리면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7마리를 낳은 거예요, 돼지를. 그러니 3분의 1을 짜게 가지고 돼지를 잘라서 드릴 수도 없고, 이거 고민이 무지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10마리를 낳았으면 한 마리를 그냥 뚝 떼서 11조를 하나님 드리면 되는데 7마리를 낳아가지고 이거 참 11조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그런다고 몸뚱어리를 잘라가지고 드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애매합니다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계산으로 따지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그냥 한 마리 다 드려버리십시오 이랬대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야가 빠진 계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10을 다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 것을 인정하라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지, 사실은 10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전신마비입니다. 이거 한번 치면 하반신마비입니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비 다 나가면서 들어 누워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치지 아니하시고 여기 치지 아니하시고 산소호흡기 꺾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오늘 5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기 위해서 오늘 이 2번째는 안 하고 첫 번째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작년보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냐? 가만히 돌아봤어요. 그러니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아니, 너는 성도들한테 작년보다도 감사 수준이 더 높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는 네 수준은 왜 그 모양이냐? 가만히 봤어요. 내 계산법으로는 작년하고 항상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은 5만 원 좀 더 드릴게요. 5만 원을 더 올렸어요. 그래서 쫙 긋고 5만 원 더 썼어요. 근데 야, 내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러냐? 마음에 오면서 야,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돈주머니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그 지갑에 있는 거 다 드릴게요. 그래서 3만 원 있는 것까지 또 넣었어요. 쫙 긋고 3만 원을 더 추가했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 한 장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왜 안 드리냐? 네. 그러면서 마음에 오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었니? 너가 나에게 오늘 어떻게 올 한 해 해주었니? 하나님께서 파노라마같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돌아보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실예로 너 지난번에 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사람 한번 칠 뻔했지 않냐?
하나님이 딱 10cm 앞에서 서게 해줬잖냐. 그때도 그 사람 쳤으면 몇 천만 원 합의금 나갔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파노라마 같이 쫙.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으면서 나는 쫀쫀하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계산법으로 엉뚱한 계산으로 하고 했더라는 거예요. 내 거를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갚을 수 없는데 나는 치사하게 하나님께 얼마큼 드려야 하나 하고 계산을 했더라는 거예요. 본래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우리 것이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랍니다. 때를 따라 입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노트를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뭘 적어요? 뭘 적는가 하고 봤더니 심부름값 500원, 구두 닦아준 값 500원, 신발 정리한 값 500원, 방 청소한 값 500원, 합의 2,000원, 엄마한테 2,000원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너에게 지금까지 먹을 걸 주었던 것 영원, 너 옷 사준 거 영원, 신발 사준 거 영원, 너 지금까지 양육했던 거 영원, 너 아플 때 병관하여 줬던 거 영원. 그러면서 쭉 나열하면서 합계 영원 이렇게 써서 아들에게 딱 주는 거예요. 아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왜 어머니, 왜 엄마 왜 영원이라고 적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값없이 그냥 다 주었단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거저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금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 다 우리에겐 거저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셨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계산을 초월한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 추수감사절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작년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계산하고 따지는 감사가 아니라 그 계산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